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같이 펴놓으시고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교재 좀 나눠주시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교재도 펴놓으시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2022년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또 이 코로나의 또 전염병의 위기 아래서도 신앙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경건을 또 잘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도 흔들림 없이 잘 지켜와 주셨고 또 올 한 해도 이런 위기 속에서 더욱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또 근본을 또 더욱 잘 배워가는 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신앙 고백의 핵심인 사도신경의 이러한 내용과 또 우리의 생활의 규범인 십계명, 또 우리가 장로교회로서 모였기 때문에 적어도 장로교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장로 정치제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분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이 다 붕괴가 되었고 결국 기복주의와 또 이러한 사회적인 인권과 정의를 마치 수립하는 게 기독교인 것처럼 이런 자유주의와 또 이런 온갖 신비주의와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비 체험에 매달리는 또 이러한 신비주의적 신앙과 이런 온갖 혼합주의적 신앙이 기독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지켜온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을 믿는 성경신앙의 이러한 모습을 가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을 외쳤고 그 오직 성경 아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위대한 복음의 내용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가르치는 이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정확하게 또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도신경 전체적으로 자세히는 다룰 수는 없고 기본적인 핵심 부분만 이렇게 사도신경을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지켜왔던 이 소중한 사도신경, 단 한 번도 교회 안에서 폐기된 적이 없었던 이러한 소중한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 시대에는 대놓고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도 벌써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대놓고 사도신경을 로마 카톨릭거라라고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또 이렇게 사도신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러한 또 입장을 취하는 또 많은 분파들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사도신경을 수백 번을 고백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사도신경을 가르치지 않는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또 이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그 표현을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신학교에서 제가 제일 먼저 신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것은 바로 이 사도신경의 몇 가지입니다.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냐? 공회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거의 99%가 대답을 못합니다. 적어도 신학교까지 온 사람들조차도 사도신경의 기본 내용도 교회 안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이런 심각한 사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믿느냐 이러면 마땅히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과 신념이 신앙이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적적인 체험을 이러한 믿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또 잠깐 기독교에 호감을 갖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 신앙일 뿐입니다. 참된 신앙과 우리를 구원하는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그건 적어도 사도신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사도신경의 기본 내용조차도 한국교회 안에 가르쳐지지 않는, 그러다 보니 신앙의 기본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런 심각한 사태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더더구나 많은 성도들이 질문을 또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가족 중에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구원의 이 부분을 소개해 줄 수 있는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전도라라고 하는 이 방법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그리고 그 전도의 내용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꺼번에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 성경의 요약인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부단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소개되어지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전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런데 부모들이 또 가족들이 이 사도신경의 복음의 핵심을 안 가르치고 엉뚱한 것만 소개를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면 혼통 찬양이나 부르고 교회 나가면 혼통 프로그램이나 하고 그런 곳에서 몇 년을 다녀도 신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안 가르쳐지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2000년 동안 신앙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차근차근 어려서부터 불신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뒤돌아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소개되어졌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소개를 안 해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찬양 아무리 외쳐도 성경의 이 복음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그 찬양으로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독교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아무리 가족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교회를 몇 번 데리고 나왔다가도 결국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승부는 어디에 걸어야 되냐면 복음에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는 이 위대한 복음의 승부를 걸지 아니하면 그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철강의 수십 cm보다도 더 강력한 그러한 인간의 강팍한 마음이 무엇으로 깨지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그의 강력한 그 철강과 같은 그런 탄탄한 벽들이, 차가운 벽들이 깨지는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그 죄악된 마음이 깨어지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2000년 동안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다짐이요, 결의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또 그러한 마음의 고백인 것을 그렇게 사도신조를 통해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주보에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의 많은 신조들, 또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빙크라고 써져 있는 3대 칼빈자 중에 한 분이신 바빙크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보 그 아래쪽에, 예배 순서에 있는 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된 신조다. 그것은 사도들 자신들이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2세기 초에도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주신 삼위일체적인 세례 명령으로부터 발전되었던 것이다. 근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짧지만 기초 형태는 같았고, 즉 그것은 기독교가 의존하고 있는 그 큰 사실들의 짧은 요약이었고, 그와 같이 계속해서 그것은 공동체적인 근원이 되어왔고 모든 그리스도 왕국의 통일에 끊을 수 없는 줄이 되고 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소개되는 18절, 1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중보자이십니다. 예전에 1세기에는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대답을 묻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사도들이 사도 요한이 거의 90년, 100년에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100년까지는 사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도신경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그 신앙을 확인해 주니까 100년부터 200년 사이에 벌써 2세기 150년에 이런 사도신경의 기초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질문 형태로 삼위일체 형태로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당신은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 형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325년에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한 동방 쪽에서는 니케아 신조가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서방 쪽에서는 로마 쪽에서는 이태리 이쪽 로마 쪽에서는 사도신경이 이렇게 좀 더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400년쯤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사도신경처럼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다시 조정하면서 좀 더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십니다. 이것만 고백해도 되는데 이단들도 나도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이단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삼일체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진 겁니다. 그래요 300년 중반쯤에는 지금과 같은 요약 형태가 소개되었고 결국 이것이 지금과 같이 거의 완벽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문장으로 기록된 문서는 750년쯤에 이제 공인된 사도신경 기록이 문서 속에서 이렇게 또 남은 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초창기부터 또 중세 시대 또 여전히 보존되었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루터도 칼빈도 자신의 교리문답에 사도신경을 여전히 그냥 담아서 그거를 하나하나 해설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외치고는 신속히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도신경과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종교개혁은 사도신경을 강해하고 가르치면서 교회가 개혁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사도신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도신경과 십계명 공부를 하게 되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에서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공부해 보세요. 1년, 2년 공부해 보세요.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1000년 동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둠의 권세가 종교개혁에 바로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쳤더니만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친 바로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뒷장에 떠넘기셔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사도신경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구속의 중요한 점들을 간단히 요약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분명히 보여주는 일람표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나는 신경이라고 부르지만 그 저자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저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12사도가 한 문장씩 이렇게 기록했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해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고 저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지. 두 번째 단락, 신경이 어디서 났든 간에 교회의 바로 초창기, 즉 사도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공중 고백서로 인정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어느 한 개인이 사적으로 쓴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이 회상할 수 있는 가장 오랜 옛날부터 확실히 모든 경건자들이 그것을 신성한 권위로 인정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유일한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즉 우리의 믿음의 역사 전체가 신경에
간명하고 질서 정연하게 요약되었으며 성경의 순수한 증언에서 보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성경에서 어긋나는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또 성경에 있는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고백이었고, 그래서 아주 신성한 그런 권위로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지켜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공적 신조들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신조들에서 이 사도신경을 언급합니다. 신조들을 안에서 벨직 신조에 보게 되니까 9장 한 분 하나님 삼위인격 되심에 대한 이러한 증거해서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이단들을 소개합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 또한 말기온, 마니교, 프락세아스, 사벨리우스, 나테누스, 아리우스 등 정통 교부들에 의하여 거짓 기독교 또는 이단들이라고 정죄받은 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 이들도 나름대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통 기독교가 믿는 그런 형태의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렇게 이단들과 혼합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말하는 기독교, 바르게 말하는 복음, 바르게 말하는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잘 선택하여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기꺼이 새 신경, 즉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받아들이는 바이며 이것은 고대 교부들에 의하여 확증된 바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럼 이런 이단들과 다른 그러한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적인 삼위일체 고백은 어떤 것이냐? 바로 사도신경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어긋나는 형태로 삼위일체를 믿고 고백한다라면 그건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이해했어도 그건 거짓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정통 기독교들은 이렇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형태로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고백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쪽에서는 니케아 신경, 서방 쪽에서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참 까무러칠 노릇이에요. 저도 사도신경을 모태신앙이었지만 사도신경을 단 한 번도 30이 가까이 될 때까지,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사도신경을 교회 안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이 한국교회의 이 타락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뭘 믿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온통 체험 중심에 뭔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자기 가슴에서 뭔가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결국 기독교를 지배해버린 겁니다. 울고 탄식하고 소리 지르고 뭔가 희한한 경험을 하고 그런 막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어떤 병고침이라든가 무슨 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사탄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그 예수님을 사도신경으로 요약해 준 겁니다. 바로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성경을 믿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아파오고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흘려지면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성경은 전혀 읽지도 않고 성경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저 뜨겁습니까? 그거는 감정적 종교 체험입니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불교, 힌두교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가짜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가짜 기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종교 체험을 하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인 줄 착각을 하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 저는 천국에 못 갑니까? 나 너 모른다. 마태복음 7장. 아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적도 고치고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모릅니까?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법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법. 네 마음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신앙의 원리를 따라
믿지 않았으면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쉽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린아이도 다 이해할 정도로 비유를 설명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석, 성경 위에 지은 그 신앙만이 진짜고 모래 위에 지은 신앙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 자기가 신자인 줄 착각했다가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넌 신자가 아니다라고 이런 심판을 받게 되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난 우리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켜온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단의 그러한 고백들이 있고 정통 기독교의 고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도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 은혜, 그리스도 다 얘기하는데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 은혜, 그리스도 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왜요?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참 이 오직 하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단들도 하나님, 그리스도 많이 얘기하지만 정통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올바른 형태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럼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사도신경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한 내용을 따라서 성경을 믿으면 바로 그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벨직 신조도 고백을 합니다. 또 스위스 신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장 하나님 삼일체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의 내용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거를 우리 기독교는 그걸 신앙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16장 믿음과 선행에 따른 보상 그리고 공로에 대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사람의 의견이나 인간적인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신뢰와 분명하고 진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이해와 깨달음이요 가장 위대한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 자신과 특히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다. 얼마나 선명합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사도신경에서 가르친 그 진리의 내용을 마음에 사랑하고 신뢰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사도신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17장 교회와 관련해서는 일치란 외적인 의식과 예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보편적 신앙의 진리와 일치에 달린 것이다. 그럼 보편적 신앙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공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보편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 신앙이란 뭐냐? 인간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의 요약은 사도신경이다. 25장 세례받을 사람의 교육과 환자와 위로와 신방에 관하여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의 목사들이 현명하게 목회를 하려면 청소년 교육을 일찍이 시작해야 한다. 즉 목사들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전에 대한 교리 등을 해석해 주므로 신앙의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하고 기독교 종교의 기본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사의 직무는 뭐라고요? 은사 체험하고 이상한 거 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독교의 근본된 교리들을 부단히 가르쳐서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서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신론, 신앙, 그러니까 구원론, 세례와 안수, 이건 교회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이건 종말론이에요. 영원한 심판, 이런 것도 종말론이고,
이 죽은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은 또 죄와 관련된 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론도 여기 앞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인간론, 그리스도의 초보, 그러니까 기독론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는 5장 13절 14절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이것이 장성한 자다. 이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려면 이 기초와 초보를 잘 확립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 나오죠. 그 다음에 신론 나오죠. 인간론, 죄의 행실, 회개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앙, 구원론 나오죠. 세례, 안수, 교회론 나오죠. 심판과 부활, 종말론 나오잖아요. 이게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신론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종말론. 그 순서 그대로 히브리서의 요 1, 2절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7대 교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 15문, 그러면 이런 지식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답 읽어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고백했던 것이며 또한 이것은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참된 신앙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듭 모든 우리의 종교개혁의 선조들의 글과 고백 속에 또 공적인 신앙 고백 속에 사도신경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뭔가를 체험하고 은사 경험을 하고 제2의 능력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펴보시면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사도신경의 제일 첫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26문을 펴놓으시면서 이렇게 함께 보시고 또 읽어가시면서 또 요약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사도신경의 그러면 첫 소절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하나님은 사랑, 자비, 신실하심 여러 속성들이 있습니다.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여러 고백 중에 가장 첫 번째 전능하사.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의 자존함, 절대성, 자존성.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절대 자존자, 지존자다. 나만이 참되고 유일한 절대적 신이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지존함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해왔지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전 우주의 만물의 모든 큰 일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참새의 그러한 두 마리가 우리의 손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그 어떤 일도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하여 아담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전능, 지존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첫 고백으로 가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몰라서 늘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걱정하고 이런 코로나 사태 때 보세요. 이 신관이 어떠냐에 따라 엄청난 그러한 그 혼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도신경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이해해야 되는 고백의 신관은 절대 주권적 신관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신관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전능하심을 뭐로 표현했느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의 몸,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이원론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가정, 국가, 사회는 더러운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오직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경건한 이러한 교회 생활만 거룩한 것이고 이 경건주의, 이러한 신비주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교회 신앙관만 거룩하고 세상의 삶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취급하는, 그래서 기도원으로만 들어가는,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과 국가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자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바꿔가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절중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급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 경건주의나 또 이런 회중파라든가 이런 신비주의라든가 이 전부 다 금욕주의입니다. 뭐가 조금 찌뿌둥해. 그러면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찌뿌둥해. 그러면 금식하고 그리고는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가정과 직장과 삶을 등한시하면서 그렇게 산속으로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뭔가를 안 먹고 뭔가를 안 하고 뭔가를 계속 세상의 삶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산속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모든 세상을 분리하고 이래야만이 경건한 것처럼 그건 금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철로역정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은 주로 경건주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항상 죄 짓지 않으려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과 회개와 이분만 고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거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주의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신앙 좀 조금 있다고 그러면 다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조금 신앙 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수도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금욕주의입니다. 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가정을 변화시켜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켜야 되고 여러분의 국가 사회를 우리 일반 은총을 사용하여 우리 기독교적 문화관을 적극적으로 펼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적극적, 긍정적, 능동적인 문화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주의는 회중파라든가 신비주의는 아주 소극적인, 죄를 안 지으려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그런 일들을.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배격하는, 반대하는 반문화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신경은 고백하자마자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죄악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고 거주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결혼하고 이런 삶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죄악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죠. 이 땅엔 죄가 분명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천지 만물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국가 사회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절대로 더럽거나 악한 게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서론에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려야 될 것은 우리 구버전의 사도신경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합동 측은 여전히 구버전으로 우리 교회처럼 옛날 걸로 번역을 합니다. 이 새로운 번역은 이게 조금 굉장히 우리 말의 어법에 안 맞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 원문에는 충실하려고 했어요. 원문에는 영어라든가 라틴어는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어가 이렇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나는 학교 갔습니다. 나는 밥 먹었습니다. 나는 교회 왔습니다. 이거 초등학생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거 나중에 이 번역된 이 번역자들이 원문에는 충실하려고 애를 썼지만 여기에 적어도 정말 국어학자가 좀 참여를 해서 우리 국어의 성격을 살려야 되는데 원문과 국어적인 그 어법을 잘 이렇게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원문적인 나는 뭐뭐 합니다. 나는 뭐뭐 합니다. 주어 동사 이건 다 영어식이에요. 라틴어식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법 자체가.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교회 오셨네요? 주어 다 뺍니다.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 말은. 그래서 우리 옛날 번역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가 뒤에가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보조 문장이 앞에 오는 거예요. 주어를 앞에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중심이 뒤에 가기 때문에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게 그 주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 영어는 주어가 앞에 옵니다. 그래서 영어는 앞에 문장을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지만 우리 한국 문장은 뒷말을 봐야 돼. 끝을 봐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어법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사도신경은 너무 어색해요. 그런데다가 또 이게 100년 이상 고백돼 왔으면 그 지역에 정착이 된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손, 손주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게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데 이걸 갑자기 나는 막 이러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 일반 연합 예배 가면은 그냥 막 우성성성성성 막 옛날 게 더 익숙해가지고 옛날 걸로 고백하는 분 또 사회자는 또 새 걸로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뒤 범벅이 돼가지고 합동 측은 옛날 버전으로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 썩 좋은 그 중요한 번역들이 다 완성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현대 어법으로 조금 고친 정도예요. 수동과 능동 정도 약간 좀 고친 정도인데 그거 고치고자 그 100년, 140년 동안 고백해온 이 몸에 밴 뼛속까지 이 표현이 배어 있는데 그걸 갑자기 또 새로운 걸로 바꾸라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외우는데도 또 이게 30년은 해야 정착이 되는데 차라리 옛날 걸 그대로 번역하고 교육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롭게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번역도 우리 국어 어법에 맞지도 않고 우리 지금 옛날 번역은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운율이 있어갖고 뒷부분에 보게 되면 뭐뭐 하는 것과 뭐뭐 하는 것과 뭐뭐 하는 것과 이렇게 시적으로 번역이 됐다고요. 이 운율을 타야 외우기가 쉬워요. 나는 뭐뭐 합니다. 나는 뭐뭐 합니다. 이거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 번역이 훨씬 더 멋있고 우리 한국 어법에 훨씬 표현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백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교리문답에 설명 보니까 영원한 계획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래서 27문도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한 권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첫 고백은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는 그런 신관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관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28문 잘 됐을 때도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게 되는 이런 유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이 창조를 고백하는 작정과 섭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 거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해서 나머지 부분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경과 고난에 처했을 때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나는 이제 절망이야.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특집 탐사로 이렇게 코로나의 이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사태를 쭉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다 파산 직전에 이런 그런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막 이런 자영업자분들의 이 눈물들
이런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면 또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정과 섭리는 교만과 또 좌절을 막아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두 개 때문에 망가집니다. 교만하면서 또 좌절할 때 망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훨씬 더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첫 고백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의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마가복음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그 18절 1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핵심적 복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단어 하나하나에 구원과 관련된 예수님의 고백에 대한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표현을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부릅니까? 이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바로 저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런 이름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인성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좀 더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러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31문. 그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럼 물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용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은 메시아흐 이렇게 해서 메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은 그걸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거는 바로 사역 일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을 부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러한 직분을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직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직을 특별한 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직을 맡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 이 특별한 사명을 받으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일 이거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선지자 바로 성경을 가르치시고 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왕 사탄의 모든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이러한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러한 중보자 역할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아래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32문에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또 신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를 통하여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33문, 그러면 외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십니다. 바로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이렇게 우리 이제 한글 번역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들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번역에는 외아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새로 번역은 이제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이성 일인격을 벌써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 안에 다 담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는 무슨 뜻이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표현을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걸 다 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30 안팎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전지전능하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라고 부르는 건 이거 까무러칠 노릇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어떻게 당신과 같은 사람이 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의 예수님을 구약에서 표현한 여호와 바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신성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외아들 또 주 이것은 다 신성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인성과 또 중보자로서 인성의 그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신 또 구원의 그런 일들을 또 인성을 또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성 일인격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임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35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예수님의 이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소개합니다. 위의 문장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일을 행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소개합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우리가 통상 비하, 승기 낮아지심은 한문으로 줄여서 비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높아지심은 승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표현을 합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성을 취하셔서 그렇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되시면 로마서 5장에 따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후손이 전가, 죄를 물려받게 되는 이 원죄를 물려받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원죄를 물려받는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예수님도 죄를 물려받았는가?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놀랍게 복음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잉태가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 여자의 몸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 독특한 출생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아버지와 엄마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원죄를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한 출생, 보편적인 일반적인 남녀의 결합을 통한 아이의 출생을 막으신 겁니다. 특별한 출생, 아버지가 없는 여자의 몸만을 사용하셔서 인간이 되시는 특별한 출생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렇게 자손으로 태어나는 일반적인 그러한 출생에서만이 원죄가 물려지기 때문에 이 절반의 특별한 출생을 통해서 이러한 보편적 출생을 통하여 원죄가 전달이 되는 것을 차단시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조차도 여자의 몸조차도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천사처럼 오시게 되게 되면 인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엄마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게 되면 원죄를 물려받는 거예요.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져야 되니까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되려면 반드시 원죄를 물려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마리아와 동일한 그 몸의 본질을 가지고 마리아의 그 자궁에서, 마리아의 태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마리아의 자궁에서,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의 본질,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취하여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죄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가 없는 독특한 출생으로, 보편적인 그러한 출생의 방식이 아닌 특별한 출생의 방식으로 원죄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문제는 특별한 출생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여자의 몸만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되는 또 인간의 그 본질을 취하신 겁니다. 그러나 원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이 성령의 특별한 권능과 임하심을 통해서 특별한 출생의 방법을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이 이단들이 또 등장을 했는데, 봐라,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야. 아버지인 요셉은 제거시켰어도 마리아에게 성령이 정자를 넣어준 거야. 이거요, 신학생들한테 성령으로 잉태하셨으가 뭔 뜻입니까? 이거 물어보면 글쎄요, 알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하라면 왜 성령이 잉태케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씨를 주셨어. 성령께서 정자를 주셨어. 성령께서 아버지 역할을 했었어. 성령 아버지 설이랍니다, 이거를.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최근에 월경 잉태설, 이래서 또 진짜 몸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마리아의 생리주기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서 마리아 월경 잉태설을 또 이렇게 주장하는 논의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장로교에서 거부합니다. 그렇게 강조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마리아 속에 있는 그런 원죄도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또 위험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서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마리아의 자궁과 태에서 그 자궁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의 의학적 그러한 이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적용을 해서 마리아의 난자가 생리를 주경을 발휘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난자가 있으면 정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정자를 만들어줬다. 이러면 원죄론의 함정에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마리아의 그 몸을 사용하셔서 인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렇게 독특한 출생, 아버지가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여자의 몸만을 가지고도 인간이 잉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원죄의 이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 원죄의 그 전달을 막으셨다. 이런 뜻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아버지가 없이도 여자의 몸만을 가지고 창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원죄를 강력하게 막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또 보호하시는 능력, 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 신비로운 역사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취하는 방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지 성령께서 아버지 역할을 해서 씨를 만들어 준다든가 정자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원죄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보통의 출생이 돼버리잖아요. 이건 특별한 출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죄를 막으시는, 그래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그 15절에 우리와 동일하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면 원죄가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시지 못한 분들이 우리와 동일하다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월경 잉태설까지 나온 거고 우리랑 동일하다 이렇게 강조하다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그럴 때 막 남의 거를 빼앗아 먹고 싶은 막 이러한 그 도둑질의 욕심도 이렇게 욕망도 생기고 또 여자를 보게 되면은 또 총각이니까 또 이렇게 막 음욕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막 들고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내신 방식으로 예수님이 죄를 이겨내신 것이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랑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같은 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취하셨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또 신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동일하게 취하시면서도 우리 인간이 겪는 그러한 배고픔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시기, 질투, 미움 이러한 그 죄의 유혹들을 얼마든지 물리치시고 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칼빈은 이걸 주경하면서 우리와 동일한 몸이지만 우리와 동일하지 않은 신비로운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동일하다라는 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이 원죄 문제, 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시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 이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죄의 문제를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의 무죄성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죄인처럼 설명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무죄성을 어떻게 고백하고 지킬 건가가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이 근본 가르침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로 예수님의 무죄성을 고백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에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인간과 동일한 몸을 갖도록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독특한 출생으로 또 성령께서 원죄를 강력하게 막으셔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 땅에 가장 무죄하신 분으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와 동일하시되 죄까지 동일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런 방식으로 동일한 그런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무죄성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8문,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답.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성도에 성격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본디오 빌라도 고백을 물어보면 이거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의 실제성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실제적 존재라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고백도 있어요. 역사성을 가르치는 고백도 있어요.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진짜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아니 빌라도가 로마 시대의 실제 통치자였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90% 이상의 역사성은 10% 정도예요. 90%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총독의 재판을 받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 땅의 재판관인 최고의 로마 시대의 최고의 재판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너는 무죄하지만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고 그럼에도 죄인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적인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로부터 무죄하신 분이 죄인이다라고 선고를 받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에서 이신칭의와 관련된 하이라이트 3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다른 표현으로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그렇게 홀로 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죽으시는 것이에요. 이신칭의의 첫 번째 원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죄인의 그러한 선고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적 죽음, 대리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내용을 그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나는 안 죽였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그런 식으로 읽어내게 되면 빌라도에게 다 책임을 몰아세우는 이런 식이 돼버려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게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가슴이 확 와닿으려면. 그러나 이 이신칭의의 근본된 그 원리를 더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정죄를 대신 예수님이 정죄받으시는 이 교리를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신칭의의 고백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백할 때마다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으셨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대속적 심판, 대속적 죽음. 그렇기 때문에 단지 역사성만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그 통치자 시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포함해서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대로부터 우리 대신 공적인 그런 죄인으로서 그렇게 선언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39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바로 나무에 걸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고대의 나무의 처형 방법은 저주의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인지가 되었고 그렇게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할 때 웬만한 그 악독한 범죄자 아니면은요 십자가 처형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참수형이라든가 일반적인 처형 방법으로 하지, 가장 악독하고 가장 그 사회적 그 중범죄자만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은 빨리 안 죽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 마지막에 죽는 그런 사지가 찢어지면서 죽는 그런 고통이, 우리 조선시대의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능지처참,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단어를. 능지처참, 소에다가 말에다가 목, 팔, 다리를 밧줄을 매가지고 5마리가 쫙 잡아당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목은 목대로 팔은 팔대로 사지가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안 찢어 죽입니다. 서서히 소를 당겨가지고 이 찢어지는 거를 전부 다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또 그 다음에 많이 찢어질 것 같으면 또 살짝 또 당겼다가 이렇게 느슨하게 냈다가 또 숨이 붙어 있으면은 또 조금씩 찢다가 이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몸을 찢어 죽이는 이게 십자가 처형이 저쪽 지역에서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중력 때문에 몸이 이렇게 처지니까 손발에 이 못 박은 게 서서히 늘어지면서 찢어지게 죽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을 하기 위해서 잘 안 죽으니까 이 창을 찔러가지고 또 다리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죽이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주의 죽음을 상징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낯설잖아요. 그러나 고대에는 이건 저주의 죽음의 이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게 또 사용해왔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바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는다든가 굶어 죽는다든가 물에 빠져 죽는다든가 이런 일반적 죽음으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정죄, 우리 인간이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될 이 정죄, 저주를 대신 받는다라는 거를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그런 죽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죽음으로서는 십자가 죽음이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번째 이신칭의 원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시고 참 가슴에 애려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장사대사 지옥에 내려가신 지까지 그리고 장사대사는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내려가시면 이제 41문에 장사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뭡니까?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고백이. 그리고는 이것과 장사대사와 덧붙여서 지옥에 내려가신지를 함께 덧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시는 그리고 이 죽음은 인간이 겪어야 될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값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인간은 왜 죽어야 되는가? 바로 아담에게 내렸던 형벌, 정령 죽으리라. 바로 그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육체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아담이 1000살까지 가까이 삽니다. 금방 안 죽었어요. 그럼 그 죽음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도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라는 뜻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령 죽으리라는 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단절을, 두 번째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는 것, 이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대사라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장사대사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 사도신경 번역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이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1894년에 언더우드가 처음 번역해 준 장로교 사도신조에는 있었습니다. 또 몇 년 뒤에 1905년 고백에도 담겨 있었고 찬송가나 여기 맨 앞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1897년 아펜젤러에 의해서 미국의 감리교회처럼 이 부분을 뺐습니다. 이 감리교는 이 부분을 고백을 안 해요. 왜 이걸 고백을 안 하냐라고 좀 역사를 추적해 보게 되면 이건 뭐 성경에 문자적으로도 없고 성경에 어디 있어 또 이러면서 또 이거는 너무 교리적이다, 이런 교리에 대한 그런 반감,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자꾸 이렇게 교리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장로교는 삼일체라는 단어도 없는데, 유아세라는 단어도 없는데, 이런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런 단어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교리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 좀 더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표현들은 받아들였지만 성경에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없는 표현들은 이렇게 항상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97년 그리고 결국에는 1908년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장로교 감리교 연합 찬송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부르는 찬송가가 3분의 2는 감리교 거고 3분의 1 앞부분 거는 장로교 거예요.
반반도 아니에요, 사실은. 뒷부분 3분의 2가 거의 다 감리교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동 찬송가가 만들어지면서 합동 사도신경도 번역이 되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미국 장로교회 다 고백합니다. 중국 다 고백합니다.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장로교회만. 한국 장로교회도 원래 있었는 건데 감리교 요구에 의해서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 신앙을 지켜간다라면 지옥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음부가 옛날 한문으로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는 이런 한문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음부 그러면 또 그 비슷한 표현이 또 이렇게 성과 관련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거는 사도행전 2장 24절의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를 근거 구절로 하지 않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시고, 이런 표현에서 이 옥을 지옥이라고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노아와 관련해서 이런 연결된 표현이고,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이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근거 구절로 쓰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4절을 근거 구절로 씁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구해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바로 그 사망의 고통에 가둬둘 수 없고, 이런 그 사도행전 2장 24절의 표현을 따라서 바로 지옥이란 상징적 의미를 우리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이 연옥에 가셨다, 전도하러. 이러다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도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라는 거예요. 이 돈 뜯어내려고 결국에는 이 연옥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연옥 같다. 성공회는 낙원에 갔다. 그럼 그 낙원이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했더니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회도 약간 제3의 장소처럼 말을 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아닌 애매한 곳, 낙원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회도. 루터는 실제로 지옥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러 실제로 지옥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실제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만 전도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망의 고통, 지옥의 고통,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도 이신칭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죽음을 맛보시고, 그 죽음이란 어떤 죽음이냐?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우리가 내려가야 될 그 지옥과 같은 고통,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그렇게 지옥과 같은 고통, 죽음, 인간이 형벌받아야 될 그 죽음이란 어떤 고통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을,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맛봐야 될 지옥의 고통을, 이신칭의의 세 가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싹둑 잘라가지고 없애버렸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거 하나만은 달랑 겨우 고백한 이 의미를 이해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위대함을 성도들이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의 정죄를 주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고통을 겪는,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 받아내시는, 그래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정죄, 그리고 그 가혹한 인간의 죽음,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이신칭의가 이렇게 사도신경에는 고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활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해서는 하늘에 오르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가운데 오셨지만
위대한 그러한 주권자요, 온 세상의 심판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그러한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장소적 이동을 해가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저곳으로,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저곳으로 가셨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이거는 딱 3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3일째 되는 날에 사실은 이틀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주일 날 아침에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24시간을 따지면 만 이틀도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첫째 날, 금요일, 토요일, 셋째 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라는 뜻은 셋째 날에, 이런 뜻입니다. 3일을 꽉 채우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기절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이 확인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그러한 또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오랜 동안 죽음에 처했다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음에 처하는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원한 죽음의 이러한 그 고통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내셨고 모든 인간들은 이 죽음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이, 거기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이러한 소망을 이렇게 고백하고, 하늘에 오르사,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높아지셨고, 그 다음에 그 인성이 이제 장소적 이동을 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꿈에 봤다라는 것,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 이거 전부 다 100% 가짜인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눈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본 사람들은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 전에, 그때는 보여주셨어요. 아직 승천 전이니까. 그러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엔 절대로 볼 수 없는데 유일하게 2사람만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스데반, 죽어가다가 봤습니다.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계신 것을 그건 신비롭게 그의 죽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방식으로 유일하게 한 번 허락하신 겁니다. 그건 성도들의 보편적 경험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정 보고 싶다라면 죽을 때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고 돌아가시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계속 보면서 이런 경험은 가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건 사도적 표시다라고 이렇게 사도에게만,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따라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유일하게 사도권을 확증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유일한 사도적 표시로,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님을 꿈에 보고 만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사, 저곳으로부터 이곳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건 장소적 이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에서 저곳으로 가셨다, 저기로서 저곳으로부터 이곳으로, 이런 부분은 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좌우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고대의 왕자의 이런 왕 옆에 왕자가 앉는 그러한 권세를 전부 다 물려받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을 통하여 또 승천을 통하여 온 세상의 심판주여, 온 세상의 왕이시여,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렇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곳으로부터 이곳으로 다시 장소적으로 그렇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저리로서, 저곳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 옛 표현이에요. 지시대명사인. 우리는 지금은 잘 안 쓰죠. 우리는 저곳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저리로서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신학생들한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말이 뭡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최후 심판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한다는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최후 심판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건 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이게 배우지 않은 표가 나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신자와 불신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자와 불신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모든 자들, 역사 속에 죽어 있었던 모든 자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모든 자들, 그래서 온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예수님이 심판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자와 불신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있던 죽어있던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부 인간으로 태어난 누구든지 살아있던 죽어있던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들도 전부 다 불러일으켜 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을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절대로 그런 에너지나 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하나님 신으로 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론 고백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 공회, 보편적인 교회 이런 뜻이에요. 캐톨릭이라는 표현을 공짜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우리 선조들은 공회라고 하는 더 멋있는 말을 선택을 한 거예요. 교회 이러면 교자가 가르칠 교자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 이렇게도 교회가 표현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멋있는 교회의 표현은 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인 교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인 성도들 이런 뜻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누구를 할지라도 죽었던 살았던 간에, 살아있던 죽었던 간에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공짜를 공무원 할 때 공짜를 쓴 겁니다. 이거는 사적인 거에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우리의 이런 사적인 개인의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공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그러한 신분으로, 공무원처럼, 공무원할 때 공짜인 거예요. 그 나라의 공적인 신분으로 그렇게 택함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성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 백성들 이런 뜻이에요. 공짜로 번역을 한 겁니다. 모일 공짜, 무슨 교제할 공짜, 이런 그 공짜를 안 썼습니다. 공무원 할 때 공짜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공적 신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은 성도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한몸된 교회 이런 뜻이 강한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유형교회, 앞에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강조하는 거고, 뒷부분은 무형교회, 뒷부분은 유형교회. 그래서 보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유형교회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 고백의 일치, 그 다음에 예배적 교통, 성찬의 교통, 그 다음에 교회법 아래에서 권징의 교통, 그 다음에 영육 간의 물질적인 나눔의 교통, 이 5개 정도의 교통을 말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의 교통, 예배적 교통, 그 다음에 성찬의 교통, 치리, 권징의 교통, 그 다음에 영육 간의 물질적인 또 섬김과 나눔의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자, 묻습니다. 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게 저 위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 뒤에 문장에 붙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 뒤에 교회론 뒤에 붙었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칭의와 관련된 죄 용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론 뒤에 붙으면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화의 이러한 또 끊임없는 용서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결해서 고백하지 않고 교회론에다가 포함시켜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야 해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화와 관련된 그런 죄 용서, 또 기본적으로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와 관련된 죄 용서,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위치를 뒤에다 배치를 해서 교회 질서 안에서 반드시 성도들은 죄의 용서들을 또 교회의 권징과 이러한 또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죄의 용서에 대한 이런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지막 종말론 부분에 대해서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육체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주의라든가 이원론,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몸을 등한시 여기는, 우리 몸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의 의식주를 등한시 여기고 이런 것들을 세속적이라고 이렇게 배제하는 이러한 금욕주의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육체의 몸을 부활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몸이 부활되어 영혼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또 몸의 소중함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몸이 함께 그렇게 부활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육체 부활, 그리고는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원에 대한 고백은 지옥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또 목사들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영원히 벌한다?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조금 벌하다가 나중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제 없어진다. 영혼 멸절 이렇게 또 예수님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아주 엄중하고 영원히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영생을 부정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벌, 영원한 영생, 이렇게 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성에 대한 고백.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신경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핵심 부분들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나머지는 하이델베르그를 또 열심히 읽어가면서 사도신경을 또 부지런히 또 익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된 고백 사도신경 더 잘 이해하시고 더 잘 믿으시고 더 굳건하게 세우셔서 올 한 해 동안 이 사도신경에 기초하여 성경을 열심히 또 읽어가시고 또 믿는 이런 성경신앙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